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먼저는 23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언했고, 이번에 24장에서는 모든 백성을 모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23장과 24장은 비슷한 패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했고, 다음으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은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먼저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제나 그분이 먼저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신앙은 교리나 이론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에 따른 응답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결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에 떠나갔습니다.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이든 여호와든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택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택지인가요? 무엇보다 강력한 강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에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인간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결국에 여호와를 배반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만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선택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언약의 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결단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16절에서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했고, 또 22절에서도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물으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은 3번이나 자신들의 결단을 고백했지만 이들의 결단은 그리 오래지 않아서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 실패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렴풋이 찾을 수 있는데 23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24절에서 말로만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이었는지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보이는 신들에게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는 인색하면서 다른 보이는 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해 보이는 요구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어렵게 구한 내 직장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때로는 반려동물, 또 내 건강까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내 건강, 자녀,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내 자녀의 진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의 앞길을 그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아닌데 굳이 버려야 하나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행함으로 결단하지 못했을 때 결국엔 미래의 화근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연말에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된 습성이나 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하니, 복을 주셨다가도 빼앗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엔 조금 생소한 대목입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다가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망할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최선은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이나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맹세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단 역시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찬물을 끼얹듯 말한 이유도 우리의 의지를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치워버리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뭉켜쥐고 있는 그 걱정의 우상, 자녀의 우상, 물질과 건강이라는 우상을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이십니다. 비록 내일 또 넘어질지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고 썩어 없어질 이생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의 결단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